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먼저 읽고 엘리야의 제단의 보수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므로 그가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였으니 야곱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언약을 지키시고 권력과 부경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루는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어 전대미문의 영화가 온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에까지 알려져 시바 여인이 찾아와서 극찬할 정도로 복을 받은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역시 천사는 아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노망하여 이스라엘 주변에 온갖 잡신들과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의 여자들을 첩으로 삼아 그들의 신전을 건축하여 주었다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중에서 자매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인류의 역사는 항상 여자들에 의하여서 망하여진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에덴에서 하와에 의해서 그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느호보암과 반역자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통 유다 국가의 후계자 느호보암을 대적하여 남쪽 이스라엘 통치한 여로보암은 권력의 눈이 어두워 사탄까지도 이용하는 베리알이 되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유일한 집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때 한 번, 그리고 오순절 한 번, 나머지 유대력 7월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을 걱정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극록해 하시고 한 반역을 저질렀으니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이는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이에 왕 여로보암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큰 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또 다른 하나는 단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12장 28절 30절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복음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벳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둔 죄에다가 죄가 더 장성하여 네이지파가 아닌 일반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유사 그리스도인의 가라지 복번이 성도들의 기초를 닦았으며 아비번 15일이 6월절인데 8월 15일로 유사 절기를 삼아 유다에 있는 그 명절 6월절과 같게 유사 명설 6월절기 유사 구원을 믿게 하였고 이렇게 애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과 육의 전쟁인 영적인 느호밤, 유다 지역과 육적인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피 터지는 전쟁이 계속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무서운, 가장 어두운 무지개으로 타락할 때에 이르러 바알을 따르는 자의 딸인 악녀 이세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로부터, 이세벨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알 이스라엘이라는 비참한 나라로 전략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을 품고 죽은 여로보암의 악령을 상속으로 받은 오므리는 은 2달란트로 세멜 땅을 사서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고 드디어 이세벨을 왕비로 삼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그 사마리아 성읍에 바알 신전에 바알 제단까지 쌓게 됐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4절로 보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그에게 미치는 마치 가벼운 일로 여겼으며 그가 시돈 사람들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였더라. 그가 사마리아에 건축해 놓은 바알의 신전에다 바알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았고 주 하나님을 더욱 경록케 하였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덴의 뱀은 잠을 안 자고 이세벨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씨를 말리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하시면서 말라기 예언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을 사탄의 증인의 백성들로 만들려는 절박했을 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아합의 죄들을 경고하고 갈멜산으로 온 이스라엘을 모으게 하고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고 사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400여 명의 아세라 여신 선지자들이 집합을 시켜서 마지막 영적 결전을 치르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오늘 우리가 목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고 제단과 희생물을 잡아 나무 위에 두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고 바알 사제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부르라고 우선권을 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두 의견 사이에 망설이느냐.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를 것이며 만일 바알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고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더라. 드디어 영적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숫소 2마리를 희생물로 올려두고 바알 선지자들은 소리를 질러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살아있는 신임을 입증하소서라고 이른 아침 해 뜰 때부터 청호까지 목청을 높여서 오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봅니다. 그때 묵상하고 있는지 술에 취해 깊은 잠들었는지 이야기 중이나 여행 중이나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리라고 조롱하는 엘리야의 조롱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을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원이나 집회나 이런 데 볼 수 있는 통성기도의 원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통성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합심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드리는 합심기도와
허공에다 지르고 있는 혼을 즐기는 통성기도가 바로 잡신을 섬기는 여기가 원조입니다.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단도와 단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수시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야속한 바알은 어디로 갔는지, 죽어버렸는지, 처음부터 없는 헛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지도자들이 목청을 터전하고 허공을 통해서 통성기도의 허구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원 같은데 아마 하늘 옆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기도하는,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지 하나님이 귀먹었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런 기도가 왜 마이크를 엮으면서 막 이거 귀신 장난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에 이르자 엘리야는 2마리 숫소들을 조각을 내어 번제 희생물로 삼고 바알 선지자들 때문에 무너진 제단을 먼저 보수하고 거기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숫소를 조각을 내어 올리고 제단 위에 큰 도랑을 파서 3번씩이나 물을 채워서 흐르게 하고, 그리고 물을 채운 다음에 아방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보는 중에 혼자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한마디 했습니다. 내게 들으소서. 오 주님, 내게 들으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니 이때에 주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핥아버렸다고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유심히 성경을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은 물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몸과 단창과 단검으로 찌르고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고 아우성이었지만 이 모습은 오늘날 한국의 기도원 가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알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을 가혹하게 학대합니다. 모슬렘 교도들은 회초리나 혁대의 엷은 쇠부지로 자기들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면서 속죄합니다. 수녀들도 자신을 벌거벗겨 회초리로 피를 흘리며 죄를 변상합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을 학대함으로 죄값을 치르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오늘 잘못된 일부 개신교도 자신들을 학대하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도랑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죄는 죽어야 한다는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쌌은 사망의 증거가 내 몸을 물에 장사 지내는 침례의식을 오늘 일부 종교들은 다 부인합니다. 그들의 희생 종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랜 전통의 그들의 방식에 따라서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그 근거로 해서 오늘날 이 침례를 무시해버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간증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시간,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는 만찬과 희생 시간에 맞추어 예수님의 그림자인 숫소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고 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침례의 물을 넘쳐 흐르게 붓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알은 확실히
사기꾼이고 오늘날 종교는 고등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된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보십시오. 850명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 850명 대 1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자, 입을 다물고 백성들은 엎드려 850명, 사탄의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에서 비참하게 죽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세벨은 로마 카톨릭으로 변신을 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피를 흘려온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기독교를 종교화하여 전 세계에 어디도 없는 우리 한국에 새벽부터 계단을 쌓는다고 합니다. 제단은 도살장입니다. 도살장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을 잡는 곳입니다. 제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새벽 제단 쌓는다고 새벽부터 나와서 사람을 고생을 시킵니다. 11조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일성수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주일성수라는 멍에를 메고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 아니고 완전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으로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앵무새처럼 정언보원하는 예수님의 피에는 원죄만 사함받고 자범 때는 피 없는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할부식 복음주의자들의 기독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져버린 재단입니다. 복음이 무너져버렸고 여기저기 틈이 생겼고 노수로 만들었던 재단에 금이 가고 갈라진 틈에 사람의 의인 진흙으로 때운 것이 오늘의 다른 복음 기독교 재단입니다. 엘리야는 이 재단부터 보수하고 저녁 희생을 드리며 물을 분명히 부었고 붓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불이 임재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씨가 마르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들을 7,000명이나 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7,000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완전한 숫자입니다. 오늘 이 7,000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우리 한국에 서기 43년도부터 들어온 기독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내 속에 복음의 재단은 허물어진 재단인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순수한 복음으로 보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들 바로 그 7,000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진실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을 한다? 종교개혁?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고등사기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한 번도 개혁된 일도 없고 개혁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인간이 왜 개혁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말틴 루터가 1517년도에 개혁한 것은 분명히 로마교, 콘스탄틴 황제가 만든 로마교를 개혁한 개신교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서기 34년도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공중으로 올라간 모습을 본 그 120문도가 전한 복음은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기 46년도에 도마라는 사람이 와서 전한 복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개혁된 적도 없습니다. 개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인간이 왜 개혁을 합니까? 그런 교회를 찾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교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나안 복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의 끔찍한 평생 예수 믿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무서운 말씀,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정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상홍 증인회가 만든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